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로 13절 말씀을 에스겔 18장 1절로 13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올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언젠가 아니 오늘 거닐고 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 오늘 주님과 함께 거닐며 또 우리는 마지막 안성하시는 그날 또 주님과 함께 그 하늘 거닐어야죠. 아멘. 많이 덥죠? 이번 주도 덥고 다음 주까지는 9월 추석 되어야 더위가 좀 꺾일 것 같은데요. 자, 더위가 심하게 그래서 전 지구상에 올여름 굉장히 덥답니다. 자, 이 더위를 피하여 어디를 간들 어디가 힘이 있겠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바닷가에 가도 바닷물은 짭니다. 끈적거려. 그럼 또 씻어야 돼. 씻으러 왔더니 잔모래가 발가락에 끼면 또 잘 안 떨어집니다. 해도 짜증나요. 어디도 참된 쉼은 없어요. 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에스겔 18장까지를 깊이 묵상하고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뭔지 오늘 또 뭔 얘기를 하려는데 뭔 말을 앞에 했는지도 모르고 오늘 앉아 있으면 30분은 짧고 근데 30분은 또 지겹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냐? 그러면 3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된 자. 에스겔 18장까지 잘 묵상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 우리가 1장부터 김준영 목사님이 1장에서 하늘이 열리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캄캄하고 암담하고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때 에스겔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게 뭐냐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8장부터 11장까지 지금 현재 그들의 상황이 우상숭배였다. 그 결과는 다 죽는다. 그래서 9장에서 날카로운 죽이는 기계를 가진 자들이 인정사정 없이 성전 문에서부터 늙은이로부터 남녀노소 불문하고 긍휼 없는 심판할 때 죽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 서기관의 먹거리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해라 그랬더니 이마에 표. 누구에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노릇하고 미련하게 사는 자들 때문에 탄식하고 울며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이마에 표해라. 그들은 산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현실을 보고 탄식하느냐 하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했죠.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탄식하시죠. 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무엇이 생명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구하는데 그게 죽음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않아 곧 이루어질 텐데 헛된 일에 분용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 탄식하고 울며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인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머리에 그 탄식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자,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11장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장에서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 자기들의 마음에서 난 대로 하나님께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서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 없이 자기 생각대로 거짓 선지자들, 그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15장에 불타버린 포도나무 같은 형상이에요. 지금 유대는 예루살렘에 다 성전 무너졌죠. 성벽은 다 무너졌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들은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게 포도나무가 건강해도, 그래서 포도를 맺고 해도 포도나무 가지는 단단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근데 포도 열매도 없죠. 불타버렸어요. 타다 만 포도나무가 어디다 쓰겠냐 그 말이에요. 딸을 낳으면 옛날에 어르신들 오동나무를 심었대요. 오동나무가 빨리 큽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를 베서 옷장 만들어서 시집 보낸다고 키운다고 그랬답니다. 나무는 용도 따라서 씁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열매를 따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불타버리다 남은 것 같으면 하목으로도 별로 못 써요. 왜? 속이 비었기 때문에 부를 때도 별로 화력이 안 나와요. 그런 상황 15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장 왜 이렇게 됐냐? 불타버리고 남은 포도나무 같이 왜 너희가 이렇게 됐더냐? 16장은 우리가 긴 장이었잖아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멍하죠? 큐티를 안 했잖아. 16장에 배은망덕해서 그렇다. 그래서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는 너희에게 신실했다 하나님. 그러나 너희는 나한테 거역했어. 얼마나 했더냐. 그래서 17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심판하시는 절대자 주권자, 17장 마지막 24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스겔 17장 24절에 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가서 그렇게 전하라는. 여러분, 말라버린 나무가 어떻게 무성해집니까? 무성한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릴 수가 있겠어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고 그러면서 배은망덕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그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처참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삶을 살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18장에 오늘 우리가 살피는 18장에 1절부터 보면 그들은 그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속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속담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빨이 시다는 거예요. 속담은요,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걸 짧은 글로 짧게 만들어서 전해줍니다. 그 속담은요 대부분 진리예요.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멘. 그냥 아멘 해도 돼.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지. 콩 심었는데 무슨 팥이 납니까? 벼를 심는 벼밭에 무슨 보리가 납니까? 그죠? 이건 성경에 말한 대로 갈라디아 6장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네가 여름에 빈둥빈둥 놀면 심도 안 했는데 너 돌아온 게 뭐이냐. 넌 노년에도 너 힘들어. 심어야 거두지. 열심히 공부해야 너 성적이 날 거 아니야. 이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속담은 그 의미가 있고 그 민족들이 살면서 조상들이 지혜롭게 뭔가 얘기를 할 때에 이런 속담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속담은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 그럼 누구 이빨이 신 거야? 먹은 사람 이빨이 시지.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 이빨이 시지. 왜 아들이가 시냐고. 여러분 포도를 이빨이 시도록 먹어본 적 있어요?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포도를 참 좋아합니다. 또 사올라. 그리고 단 것보다는 약간 신맛이 난 게 좋아요. 김치도 저는 익은 김치 신 거. 그래서 미역국에다가 신김치 딱 넣어갖고 말아 먹으면 지금도 교회에서 새가족실에 가면 미역국 끓여요. 그럼 내가 꼭 신김치 갖다 놓으라 그래요. 왜? 신김치를 딱 넣어서 먹으면 아무 반찬 소용없어. 그것만 한 끼 먹어. 그래서 신 걸 먹다 보면요. 포도가 이게 자꾸 땡기니까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오후쯤 되면 이빨이 쉬워. 내가 먹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포도를 잘 드신다고 우리 아버지가 먹었는데 내 이빨이 시겠어? 이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다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 쓰지 못하게 하겠다 얘기해요. 자,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포도 먹은 사람이 이같이다. 포도 먹은 사람이 이같이다. 이 말은 이 속담이 만약 전해지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 속담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굴뚝에 연기가 나. 그럼 뭔가 뗐으니까 나지. 그죠? 종이를 신문지를 뗐든 집을 뗐든 나무를 뗐든 연탄불을 피웠든 뭔가 피웠으니까 연기가 나지. 안 피우는데 연기가 나겠냔 말이야.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지. 이 포도를 먹었으면 먹은 사람은 이빨이 시지. 적게 먹었으면 안 시겠지만 많이 먹으면 이가 시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 말은 다시 못 쓰게 하겠다. 지금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꾸 이 사람들이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4절부터 보면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 숭배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 아들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은 우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해서 그래.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 내 이빨이 신 거야. 아버지 탓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6절은 20장 6절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3, 4대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 은혜가 1000대까지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에 내 자손으로는 1000대까지 복 받아 그러. 말이 돼요? 이건 하나님은 벌을 내리셔도 하나님은 짧고 하나님의 은혜는 길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5절 6절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자기들이 지금 당하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남에게 책임져 가려고 하는 이 죄인들의 모습 이게 그대로 드러나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이게 불러요. 네가 어디 있냐?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 얘기예요.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어디냐? 네 현 주소가 지금 어디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지금 아담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삶이. 우리도 그러죠. 아니 일본 저것들이 왜 저런가 몰라. 또 왜 또 김정은이 미사일 지금 막 싹 제껴서 이런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죠. 뭐 거시 경제가 어떻고 뭐 지금 환율은 막 그냥 오늘이 다르게 막 코스피는 떨어지고 환율은 높아가고 와 이러다가 이제 진짜 우리나라 이제 어려워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함도 있지. 죄의 결과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도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가르쳐 줬냐? 그러면서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알게 해줬냐? 그 얘기는 누가 너 내 명령 거역하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 먹어. 왜 죄 지었냐? 이 말이에요. 죄 지은 결과가 내 죄가 보이니까 내가 벌거벗은 상태. 그래서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12절에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이르되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아니 당신이 준 저 여자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담이 가만히 있는데 하와가 힘이 더 세니까 딱 손발 묶고 입 쫙 벌리고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어? 누가 먹었어? 지가 먹었지. 아담 지가 먹었잖아. 먹으라고 이건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말에 속은 것도 밀어내서 지가 속은 거고 그죠? 아니 누가 뭐 해놓고 하나님이 입 벌리라고 하나님이 먹였어? 2장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게 인간의 본질상 안 돼요. 회선치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거 아니야. 그래 여자를 데리고 왔더니 아니 2장 17절에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좋아서 빨고 난리 났어. 둘이 맨날 손잡고 다니고 좋아갖고. 그래 놓고 이제 와갖고 네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이 나한테 뭘 이렇게 해줘갖고냐고. 2장과 3장의 차이에는 죄라는 게 하나님 명령을 어긴 인간의 이제 모습이 확연히 달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여러분 병이 몸에 병 들었어요. 몸에. 그래서 자꾸 기름도 끼고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면 당뇨병의 문제는 뭐냐면 말초 신경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자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발이 막 그냥 다쳐도 모르고 피가 막 안 멈춰요. 그러다 보니까 막 썩어 들어가. 나중에는 잘라야 돼. 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 에펜네가 맨날 기름기만 있는 것만 줘갖고 내가 그런다고. 밖에 나가서 저는 안 먹었어? 아이고 나는 가족력이요. 우리 엄마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나도 그래. 인간은요 물어보면 자꾸 핑계 대고 남 탓하고. 그래서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에스겔 18장 4절에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모든 영혼은 내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한 것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지 일은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 얘기. 그럼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18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4절 얘기를 이렇게 풀어 얘기해.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랬어. 헤아리고.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잘 헤아려야 돼요. 여기 헤아리다 뭐 이런 의미, 헤아리다 이런 말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말이 잘 판단해 봐라. 이게 잘 진단해라 이런 거예요. 단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진단을 잘 해야지. 가서 정확하게 왜 이러는지, 뭐가, 자 열이 나요. 나 열 나는 것은 좀 지나면 괜찮아져? 그러지 말고 어디가 곪고 있어서 그 피가 뜨거워지는 건지 아니면 너무 햇빛을 오래 쬐가지고 순간 그랬는지. 햇빛 많이 쬐서 열 받아서 얼음물에 들어가서 머리 쳐박고 찬물에 가서 좀 식히면 되고, 고름이 나고 자꾸 어딘가 지금 앓고 있어서 열이 나면 그때는 해야지. 헤아린다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이유를 잘 따져봐라. 누가? 스스로. 근데 사람은 자꾸 핑계대요. 핑계대. 이러쿵 저러쿵 핑계를 많이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잘 발견하고 감찰해서 잘 진찰해서 잘 탐지해서 이런 단어예요. 헤아리라 그 말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런 거. 또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나도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는데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죠? 안 어려운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한다고 아꼈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왔어요? 얼굴이 환하게? 이마저 안 오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이라도 좀 들이밀고, 응? 어떻게 좀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있죠? 그래야 오니까 하나님은 그래 언제나. 자,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냐 그러면 잠언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잘 살펴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가를 스스로 잘 헤아려서 언니를 찾으면 좋은데 자꾸 자기 변명만 해.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16장부터 얘기하거든요. 15장에는 너희는 불탄 포도나무처럼 타버리다가 만 포도나무 쓸모없다. 너희가 배은망덕했어. 나는 절대 주권자야. 그래서 높은 나무도 낮추고 낮은 나무도 높이고 하는 내가 절대 권력을 가졌어 하는데도
아버지가 심포도 먹어서 내가 시지.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이러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고 하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해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그래서 23장 9절에 가면 미련한 자의 기에는 뭔 말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 미련한 자의 기에 말하지 말지 니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이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줘도 말 안 듣고 하는 사람은 미친놈 너나 잘해 이놈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 저놈은 말해도 안 들어. 괜히 가고 잘못했다가는 봉변당할 수 있어. 내비 도불자이 이러면서 자꾸 끊겨요. 끊겨. 뭐라고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도리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7절에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자, 아까 28절에는 에스겔 18장 28절에 스스로 헤아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솔로몬은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잠언 3장 7절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26장 5절에 보면 잠언 26장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할까 두렵던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까 하노라. 자,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라. 뭔가 얘기를 해줘.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26장 11절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1절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이 미련한 걸 반복합니다. 좀 그래 말 안 듣고 그랬으면 한 그래도 몇 년 고생했으면 좀 깨달으면 좋은데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떠납니다. 이게 왜?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듯.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그보다 미련한 자 오히려 희망이 있다. 세상에 제일 미련한 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6절, 27절, 28절 보면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많이 수고하고 어렵잖아요.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쉬게 해주냐면 29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래. 나의 멍에 내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그러면 뭘 하라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야. 온유와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교만해. 그러면 내가 뭐 교만해? 자기는 안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건 배우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게 몸에 배도록 예수님 마음을 배우라. 예수님처럼 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뭐 노래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야.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어요. 거기. 근데 그 교회의 예배당의 특징이 뭐냐? 문이요 120인가 밖에 안 돼요. 문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는 왕이 오든 교황이 오든 누가 오든지 120cm는 더 되잖아 키가. 그럼 고개 들고 가면 못 들어가. 이마박 거기 그냥 깨.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머리를 숙여야 돼. 몽골인들이 사는 게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온통으로 된 천막. 거기도 문이 낮대요. 왜? 거기 들어가려면 온수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집에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 몸에서 이게 삶에서 배우라.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의 문이 낮아. 아멘. 미련한 자는 자기가 의롭다고 해.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미련을 떨치고 이 미련한 것은 절구에 넣고 찧어도 안 벗겨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지혜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는 누구냐면 13절 내려가서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가면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여러 가지 유혹이 와요. 그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쟁이니까 이게 사는 길이야, 이게 좋아. 그럼 훅 하고 가요. 훅 간단 말이야. 왜? 욕심에 끌려. 그래서 욕심이 자라면 죄가 돼요. 죄가 장성하면 죽어. 욕심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마라. 그러면서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와. 세상에 어디 행복 있다고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그 하와이에 그 좋은 데 가면은 정말 쉼이 있을 줄 압니까? 가지 마. 그냥 제일 시원한 데는 반석교 예배당이 아멘. 거기 가도 덥다니까. 그 물도 짜. 태평양 물은 어디에 쉼이 있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에스겔 묵상하고 18장까지 묵상한 사람은요 자꾸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내 시간이요 세상 거 볼 시간이 없어. 왜? 잊어버렸으니까 또 읽고 또 다시 또 정리하고 묵상하다 보면 주야로 묵상하니까 아 그래 하나님 절대자인데 내가 핑계대고 살았구나. 그렇게 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나를 헤아리려고 해도 세상 거 별로 생각날 시간도 없어요. 세상에 별로 유혹도 없어요.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요 반드시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입니다. 소나 양, 돼지는 안 되는 게 되새김질 안 해요. 염소도 되새김질 안 해요. 소나 양들, 염소나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요 반드시 되새김질해. 우선 뜯어 먹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꺼내서 또 되씹고 다시 다른 위에다 넣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해서 늘 이 더위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별로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욕구가 없어. 세상에는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 두 가지 다 갖춘 사람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일단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못 써서 억울한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시간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어. 쓸래도. 둘 다 있으면 죽어. 그것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없대요. 다 재벌 2세나 3세들 마약하고 결국 세상 어지럽게 하고 죽어. 둘 다 왜 돈 벌고 돈 모으기에 바쁜 사람이 언제 시간이 있겠어. 돈 쓸 시간도 없지. 그래서 솔로몬 얘기하잖아요. 누가 쌓아놓는데 이 쌓은 걸 누가 취하려는지 모르. 이것도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구나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늘 헤아려서 그래서 썩어질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지혜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예수 이에 구원자 위에 임하신 성령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어. 지식은요 세상 학문입니다. 학교에 가면 여러분 뭐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 됐든 인문과학이 됐든 지식은 배우죠. 인체를 배우는 사람,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 태양을 중심으로 달이 도는데 어떻게 해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더위는 오고 왜 추위는 올 것인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누가 주장하냐? 그건 알 길이 없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 아는 게 지혜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건 누구만 알게? 성령님만이.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손에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섭리하심 속에 내가 따라가는 지혜는 성령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다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죠. 에스겔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11장, 26장, 나중에 37장, 42장 가서 계속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37장 1절 마른 뼈들이 막 온 천지에 널렸어. 명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뼈에 성령이 임하신 거 막 군대가 뼈와 뼈들이 붙더니 막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걸 보여줘요.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돼.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면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면 그들이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여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건너편 산이 겟셋만의 동산 감람산이야. 올리브 나무가 많아. 올리브 나무. 그게 감람나무죠. 거기에 한 동산이 겟셋만의 동산, 예수님 늘 기도하셨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승천해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문을 들어가니까 맨 먼저 큰 집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13절에 보면 다락방에 올라갔어. 거기에 제자들과 15절에 보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모인 수가 약 120명 돼. 그럼 그들은 뭐 했냐?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더불어 있더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어. 오직 기도에. 왜? 성령의 임하심을 구했다고. 성령이 오셔야 지혜가 있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알지. 그래서 하나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야. 눈이.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오게 되는지 해답을 안 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알 수 있는 내가 해답지 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면 28절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연약해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니까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탄식하시면서. 그래서 27절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니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 내가 생각한 대로 이 땅에서 뭐 만사 형통하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이라는 건 구원이에요. 구원. 아셨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시고 나를 만세전에 예수 안에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도록 구원을 이루신다고. 어떻게 이루시냐? 구원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지금은 초가상간에 살아도 나중에 하늘 가서 황금 보석 꿈이지. 여러분 황금 보석 그 곰팡이 싫으면 복잡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며 날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미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옮겼어요. 갈대아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가 다 망했어요. 망한 이 나라는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요. 지금까지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지 못해요. 1948년에 예루살렘에 세웠다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국호를 쓰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알잖아요. 예루살렘은 반 나눠서 200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팔레스틴이 지배하고 반쪽 그것도 총 들고 가서 담쌓놓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아요. 트럼프가 이번에 우리 미국 대사관에 예루살렘에 여기 있다 그러면 난리 났어요. 아직도 점령 못했어.
그들이 회복이 되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니까 그러지. 하나님은 그들을 흩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11장에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겠다.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성령 임하여 너희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구원을 이루는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된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곳에서 다니엘이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봤어. 뭐라고 얘기해요? 지가 모든 힘으로 다 세상을 지배한 줄 알아서 미쳐서 7대를 짐승처럼 돌아다녀요. 그러다 정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내가 잘나선 줄 알았다. 교만했다. 함부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너희가 함부로 말한다면 그 다니엘의 친구가 누구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세 사람 던져서 던지러 간 군인은 다 죽었지만 이때 에스겔 이 시대입니다. 그 안에 4명이 돌아다녀요.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구나.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냅니다. 나오는데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스리지 않았어요. 그때 그 많은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르자굴에 던져졌어요. 다 찢어 발기는데 그 다음날 왕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는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럴 때 다니엘이 사자 털에서 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자들 침대에서 앉고 편히 잤어. 그래서 왕이여 어제 저녁 잘 잤습니다. 근데 빨리 끌어올려라. 사자굴에서 끌려 올라오는 다니엘은 어디 하나 해치진 데가 없었어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그날 다 죽었어. 왜 흩으십니까? 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여요. 그 일로 그래. 그 일로 예루살렘에 있던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이 씨앗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요. 왜? 안 나가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이 했는데 안 가고 거기서 뭉쳐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흩을 때 스데반은 죽어. 그러나 죽을 때 힘 주었어. 그래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처럼 순교하는 게 기쁨이 됐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고달팠어요. 그래서 반석교회에 이 더운 날도 예배 왔습니까? 감사하세요. 아멘. 복음 들으라고. 아멘.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라고. 저는 제 생애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목회 안 하겠다고.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했어요. 서울 우유. 그것도 서울 우유. 서울 고척동에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보급소에 가가지고 내 담당한 거 저는 열심히 돌렸어요. 한 집이나 더 또 하려고 낮에는 돌리고 나서 막 집집마다 가서 판초 갖느라고. 근데 안 됩니다. 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도망가기보다 이사 가보라고 못 받는 것도 많고. 이야, 한 달 내 우유 넣어줬는데 며칠 안 들어왔다고 또 아니 넣어달라는데 다 봉투에다 넣어주겠는데 없다고 또 요금도 잘 안 주고 대금도. 그래서 접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내가 공장을 차려갖고요. 내가 하는 군대 가기 전에 했던 공장이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기계 설치하고 돈이 없어서 작은 어머님한테 공장 세 좀 빌리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다고. 근데 첫 작품이 완전히 불량. 한 푼도 못 건. 그때 딱 제가 깨달은 게 스스로 헤아리기를 목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딱 손 들고 아버지 나 갈랍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금식기도 하고 그때부터 목회 시작한 지가 올해가 40년째입니다. 내가 목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겠어? 많은 나를 아는 모든 분들이 너 그때 망한 건 정말 잘 됐다. 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사냐? 제가 LG그룹 그 창업주들 아들하고 친구라 그래. 친구는 긴지 아닌지 모르고 갔는데 군대에서 그 친구가 나한테요. LG 그때는 럭키 금성이었어요. 취직하라고.
안양에 갔어요. 없는 넥타이 메고 양복 어떻게 하나 받치고, 공장장이 해병대 출신이나 보다. 그래서 소개를 해줘서 갔어. 근데 그 공장장이 그날부로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가버렸대. 만나도 못했어. 돌아오면서 탁 넥타이 풀고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얼마 전에 만났어요. 내가 너 그때 기억할지는 몰라도 너 소개해줘서 갔는데 그 공장장이 그날부로 다른 데로 발령났다 갔다고 그래서 난 네 번호 전화번호 삭제하고 다시는 연락 안 했다 그랬더니 너 잘했다. 그때 여기 들어왔어야 야 뭔 얼마나 좋은 걸 바꿨냐. 네 목사가 여기 앉아서 둘이 한참 얘기해서 그랬더니 이야 네가 목사 돼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안 사냐. 그 얘기가 그러더라고. 자,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정원 목사 만났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좀 깨달았어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을 이루시려고 합력의 선을, 이들이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바라보면서 힘을 내세요. 왜? 얼마나 교만하면 그 고난이 아니면 꺾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애쓰시는 거요.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119편 67절에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절 69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서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그러면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 이제는 내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는데 구원을 천하 만민이 그 민족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은 열국의 아비, 열국. 단순히 아브라함 우선 유태인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게 하여 흩었어요. 근데 그들은 고난당하여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거기서 힘을 키우라는데 원망불평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플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남에게 고개를 못 들게서 부끄러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을 왜 고개 못 들고 살게 하겠냔 말이야. 더 귀한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 더 풍성한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지.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한 번 더 기도해야지. 아버지 내가 어떤 걸 버려야 됩니까? 어떤 걸 버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번제를 원하시겠냐. 황소 들여서 태워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번제나 제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 상한, 내가 어디 하나 온전한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라. 이 세상이 잠깐인 것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는 노래 중에 그 크신 하나님에게 다 볼 수가 없고, 거기에 나는 작은 고난에 내가 지치고 힘들어 할 때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견디고 이기게 하셨네. 그렇게 25살의 백혈병에 죽어가는 한 신앙인의 고백이. 그래서 사라 애를 낳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그 뜻을 성경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 보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셔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 세계 구원의 경영자 예수, 그분이 나를 함께 가자고 이 복된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걸 안다면 이 땅에 그 많은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지.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현실만 보고 내 탓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게 오늘 에스겔 18장의 지금 상황의 모습이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을 볼 때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 영광의 나라 황금보석 꾸민 집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인도에 가실 때 어려움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교만하니까, 잘 몰라서, 욕심에 세상 눈에 보이는 헛된 일에 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 세우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있어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